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속에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준비했다 맞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돌봄과 훈련도 없는데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우상을 버리고 사시는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기게 되었답니다. 저들은 대개 그런 통해서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뿐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마게도니아와 소위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멋진 교회 안에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오늘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에 오늘 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바로잡고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죄와 오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죽어버린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버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불쌍하다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즉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고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즉 행한 대로 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을 오늘 미혹하고 괴롭게 하던 원수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1000년이 차면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 백보자 굴복시키고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과 지금 믿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이게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받고,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밤에 도적같이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임할 거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징조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알길래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지만 여러 말로 서로 뭐하고? 위로하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2달 만에 급하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부르게 되는데 급하게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울이 말했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오해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할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가며 사랑이 풍성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을 새로 재정립해주는 일종의 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2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게 아니고 곧 다시 오실 것이지만, 왜냐하면 저들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야,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건데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일 하고 있을 때 있어?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일하지 않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야. 금방 오실 것이지만 그보다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고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저항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도 잘하고 정치적인 권모 술수도 행하고 종교적인 감동도 주고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신으로 숭배를 받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꿰어내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올 거다. 물론 2장을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됩니다만 그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 막는 자를 여러 학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막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불법한 자, 즉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텐데, 나타나면 이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패하시고, 아멘? 그 적그리스도를 입의 기운으로 뭐하고? 죽이고 패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영을 받았다, 영으로 받았다, 말을 들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를 썼다, 다른 편지를 썼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고 하는 주의 날이 벌써 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믿음 없이 지금 그런 일 하고 있을 때야? 그런 세속적인 일 하고 있을 때야? 주님 금방 오실 텐데,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오늘 미래에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면 하늘만 쳐다보고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안 하다가 보니까 누구의 짐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자들의 짐이 되고 그들의 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교리를 바로 잡아주고 오늘 3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볼 때에 사실은 마지막 끝을 알면 어때요? 갈등 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없어요. 그런데 7대1로 진다고, 당연히 진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오늘 오히려 경기장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뭐하는 일이 일어나요? 8대7로 역전하는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 여자 발야구 팀처럼 경기도 침례교 체육대회 나가서 7대2로 지고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 회 원아웃 마지막 회, 그래서 다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8대7로 역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 그 끝을 알았으면 그렇게 마음 안 졸이는데, 목 안 쉬어도 됐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끝을 본 사람은, 끝을 미리 내다본 사람, 바울은 그 끝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리면서 시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굳건하게 서야 한다. 이미 바울이 전해주었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면서 굳건하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십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오늘 이게 보니까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다 뭐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고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뭐 하면 돼요?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하라고 명령한 걸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 하느냐? 처음 보니까 1절에 기도하고 기도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이게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뭘 해달라고 그러죠?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그 일행들 대단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뭘 해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힘있게 퍼져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다만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오늘 주님과
바울을 본받고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내가 있는 아가야,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지도를 통해서. 그 아가야 지방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그는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느냐 하면 감옥문이 빨리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울은 마지막 때를 내다보았어요. 마지막 때를 내다보았더니 오늘 예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얼마나 갖췄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누렸던 상관없이 그들이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 걸 보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을 다 보았고, 또 그가 마음 가운데 뭘 원했어요? 주님이 오심을 사모했어. 우리 주님 오시기를.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저도 솔직히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일이 언제예요? 마지막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아멘? 오신다는 걸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복음이 전해져서 이 전한 말씀이 사방에 퍼져서 그게 다른 박쥐라는 것처럼 급속하게 퍼져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가 말 잘한다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도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저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아멘? 오늘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야 저들이 구원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요즘 VIP 축제를 앞에 놓고 153, 한 사람이 5명의 VIP를 정하고 그리고 그 3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최소한 그 중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오늘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자고 하는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은 미리 VIP 카드를 내라고 그러고 중보기도팀이 앞으로 이제 목장별 릴레이라든지 특세라든지 통해서 그 이름들을 하늘 보좌 앞에 올려놓으며 기도할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전도하러 가야만 전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뭘? 너희에게 복음이 퍼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아가야 땅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 요청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위해서? 한 영혼. 왜? 마지막 때를 알고 나니까 뭐 하나 더 얻는 것, 더 갖는 것,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 영혼이 오늘 마귀와 그를 따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거, 그게 어떤 일인지 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봤거든요. 그 강력한
원수 마귀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입의 기운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고 멸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심판받고 그리고 행한 대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있음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이 지난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한 영혼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냐 아니냐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2절에서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마귀의 졸개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를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옮겨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방해하고 길을 막고 대적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뭐하도록 건진받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감옥 가지 않아도 되고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건진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 보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굴복하고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76년도인가 제가 처음으로 한미전도대회 통역을 갔다가 강릉에 가서 미국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읽어줬는데 가는 데마다 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빼고. 아무리 전해줘도 그 한 아주머니는 아니래. 그래서 그 미국 사람 뵙기라 그러고 제가 붙들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그 아줌마를 붙들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막 울었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왜 우냐?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그날 저녁에 왔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대로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또 편지를 통해서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 줄을 모았다고요? 믿고 확신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분명한 것들이 있어.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A등급만 받아. 그러니까 얘는 내버려둬도 뭐야? 스카이는 따놓은 당상이야. 그럴지라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일은 당연하게 될 수 있는 일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탄탄대로 같아도 그래도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믿지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거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고 확실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오늘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질지라도,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을지라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약속했으니 이루어 줄 것이라. 그래도 너는 기도하여야 할지니. 하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당연한 일을 이루고 그 일을 내가 했다고 교만하다가 망할까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다가 제일 걸렸던 부분이 그분이에요. 그게 제 마음으로 닿았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랬어요. 바울은 확실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된다고 하고는 그래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리고는 뭐예요? 기도해요. 또 너희 그 사람들에게 이걸 요청해놓고 그래 끝나지 않아요.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과 심령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만 이 일을,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인내 속에 들어가게 해야만 너희가 그걸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6절부터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분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요즘도 똑같으죠.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92년도인가 뭐 다미선교회 같은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주님 오셨다. 금방 몇 년, 며칠 언제 오신다. 사실 그거에 관심 갖는 것보다 언제 오셔도 주님이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냥 여기서 바울이 명령하는데, 내가 명령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뭐하다? 게으르게 행하고.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규모가 없다. 근데 그 히브리어 본원의 성경에 보니까 게으름, 이 말은 게으름을 피우며 빈둥거린다. 군대 용어도 됐어요. 군대 대열에서 이탈한다. 그게 게으르다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무슨 믿음 없이 미래를, 장래 계획을 세워? 무슨 이런 세속적인 일하고 살아? 그러면서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하늘만 쳐다보면 뭐가 많아요? 시간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게 되세요? 시간이 많은 사람, 할 일이 없고 온 사람들은 무책임해지고 그다음에 뭐가 바빠요? 입이 바빠져. 그래서 뭐하게? 유언비어 퍼뜨리고 말만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래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일만 만들어서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고 짐만 되었어. 사실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린도와 빌립보와 달리.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는 바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물질로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바울은 내가 뭐니까? 사도니까, 또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일하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너희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지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 왜?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이 재림신앙이 잘못되면, 마지막 종말신앙을 잘못 가지면 사람들을 대부분 망가뜨리게 되는 거. 우리 주변에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대 총장을 지냈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눈다. 그중 하나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소수, 무엇인가 만들고 그 단체를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관망만 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구경만 하고 응원석에 앉아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냐 저러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더 대다수는 무엇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같은 그 몇 사람 때문에 그곳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창조적인 소수인가요? 아니면 관망만 하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어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도 안 하고 사는가요? 관람석에 앉아 있거나 무관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올라와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변했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뭔가 안고 돈을 아끼면서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 또 그걸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되나 보자 그리고 구경하고 관망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자기 일은 안 하고 간섭하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들을 아까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원수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힘이 들면서도 형제들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자기 일은 안 하고 말만 만드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있으면 형제 믿습니까? 그걸 형제라는 거예요. 그걸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교제를 줄이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는 누구다? 형제다. 그러므로 그를 완전히 버려서 망하도록 내쫓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다? 그를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오게 해서 살려내는 게 목표다. 그래서 말하기를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쳐. 피곤해져. 안 그래요? 지쳐. 왜? 그런 사람들일수록 센스가 없어. 감각도 없어. 그러니까 지치게 돼 있으니까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해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다가 지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이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원수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형제처럼 대하면서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오늘 지치지 않고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혼자 그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구원받으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남고 하나는 들림받고, 오늘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남고 하나는 들림받는데 남는 그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친구라면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당연하겠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서, 아멘,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엊그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신천지에 관한 세미나도 했는데 여기 신천지 사람 없지요? 가라고 안 그럴게요. 돌이키세요. 잘못된 거예요. 아까 여러분 봤잖아요. 자기가 누구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데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백마탄 재림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됐어요.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보면 그런다 그랬잖아요. 말도 잘하고 수완도 좋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마지막 뭘 떠나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 했던? 편지에 말했던, 이제 내가 전에 가르쳤던 이 말이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든지 배웠든지 보았든지 읽었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어야 마지막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마지막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나팔꽃 봉우리를 가지고 식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나팔꽃 봉우리에다가 24시간 동안의 빛을 비춰줬어. 그랬더니 그 꽃이 피질 않았어. 우리는 햇볕만 비춰주면 금방 피어날 줄 알았는데 24시간, 다시 말하면 어두운 깜깜한 밤을 지나고 찬이슬을 맞고 그런 기간이 있어야 빛이 올 때 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에 찾아오는 깜깜한 밤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할 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함께 들림받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그리고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설 뿐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